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좀 쉬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18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편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자,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부를 찬양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입니다. 참 세월 빠르지요? 예,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2026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참 많이 힘드셨죠? 뭐 경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건강도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 아침 안개에 저 끼운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으시고요,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풀어지시고 또 가정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육적인 질병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소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여러분들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그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그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그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실 유아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녹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내마로 들려오게 도와주셔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한 해에 이제 6개월을 보내고 또 다음 주일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앞에 놓고 요한복음을 좀 쉬고 우리 감사절을 앞에 놓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기는 잘 알죠, 그죠? 너무 좋아해서 가정이나 또 직장에 이렇게 표구를 내서 많이들 걸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또 이 말씀대로 살기는 또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세요? 기쁨과 감사는 사라진 지 오래고 혹시 답답하고 몸이 건조하며 무거운 부담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고 어려워져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좀 나아지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까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 요즘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도 몇십 년 전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좋아졌고 잘 삽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 그런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매년마다 환경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집이 전세입니까? 집이 월세입니까? 아니면 자기 집인가? 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집에 선풍기가 있는가? 텔레비전이 있는가? 냉장고가 있는가? 피아노가 있는가? 전화가 있는가? 전축이 있는가? 자가용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야. 40대만 하더라도 모를걸요. 40대도 이거 물었나요? 물었어요? 물었구나. 40대도. 집에 선풍기가 있고 전화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전축이 있으면 우선 부자였습니다. 피아노나 자가용이 있는 집은요 아주 부잣집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놓고 사는 부잣집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은 언제나 TV 놓고 살까? 남의 집에 TV 보러 가니까 언제나 냉장고 놓고 살 수 있을까? 전축은 들여 놓을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꾸고 살았을 때가 있단 말이죠. 돌이켜보면 그 꿈은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부자야. 그래 안 그래요? 수십 년 전에 우리 어릴 때 생각하고 지금 못 산다고 하더라도 그때 비하면 우리 다 부자가 됐어. 그것도 엄청난 부자들이 됐어. 전화 있으시죠? 없으세요? 전화가 뭐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는데 스마트폰. 야, 어릴 때 상상도 못했잖아요. 응? 텔레비전 있으시죠? 예, 다들 부자시네요. 냉장고 있으신가요? 세탁기는요? 선풍기는요? 예, 혹시 없으신 분들은 에어컨 때문에 아마 선풍기가 없을 겁니다. 옛날 생각하면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들이요. 우리가 바라고 꿈꿨던 것을 넘어선 때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행복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늘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또 다른 꿈을 꾸며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꿈이 또다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여전히 행복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갖고 싶은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집이 없을 때는 내 집,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이 생겼어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하나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됐으면 만족하나요? 만족 못하잖아요. 차 없을 때는 티코라도 있으면 좋겠다. 티코 생기면 만족하나요? 그랜저가 있어야 되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이제 점점 가면서
아유, 어느 집은 헬리콥터 샀다는데 우리 집은 언제 살려나? 그런 때가 아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어야만, 환경이 바뀌어야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소풍 가던 생각나십니까? 소풍 가실 때 여러분 뭘 싸가지고 가셨는지요? 김밥을 싸고 달걀 몇 개, 과자 한두 봉지. 야, 여러분, 그 정도 싸가는 거 부잣집이었어요. 그 정도 싸가는 거요, 진짜 부잣집이나 그렇게 싸갔다고요. 거기다가 뭐가, 부잣집은 또 뭐가 있었죠? 칠성사이다. 몰랐죠? 칠성사이다 한 병 가지고 가면요, 그 당시는 끝내줬어요. 끝내줘. 얼마나 부러운지, 그게 먹고 싶은지. 칠성사이다 하나 먹어 살 돈이 없어가지고, 김밥 하나 싸가지고 갈 그게 없어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요. 그 칠성사이다 하나 가지고 그 따가지고 얼마나 의시되는지 그걸 빨고 앉아있어요. 그러다 보면 김 다 빠지잖아. 김 다 빠져, 단물밖에 없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랐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가방에 챙겨놓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소풍날을 기다리잖아요. 소풍 전날 밤 생각해 보세요. 잠을 못 자잖아요. 이야, 소풍이다, 소풍. 며칠 전부터 기대해서 소풍날이 딱 되었어요. 소풍이 되어서 어디에 가죠? 소풍날이 되어서 어디에 가요? 앞산을 갑니다. 뒷산을 갑니다. 강가에 갑니다. 숲도 제대로 없어요. 그 당시엔 또 애들도 왜 그렇게 많은지, 숲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떼약볕에 가서 앉아가지고 땀은 삐약삐약 흘리면서 노래 부르라 그러는데 거기서 노래를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다 기억이 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돈 주고 가라고 해도 가기 싫은 곳인데, 그때는 소풍 한 번 가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요즘은 매일 소풍 가는 듯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조금도 행복해진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 땅땅 먹기 놀이하면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놀았습니다. 자투리 막대기로 만든 자치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놀았습니다. 비석치기는 또 얼마나 재미있었는지요. 겨울이면 썰매를 타고 팽이를 돌리며 손발이 어는 줄도 모르고 해가 지도록 놀았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마음껏 놀도록 내버려만 두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 상관없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수도 만나고요, 또 은인도 만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원수만 만나며 사는 인생도 없고요, 살다 보면 은인만 만나면서 사는 인생도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은인은 없고 원수만 남습니다. 그것은 원수는 돌에 새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은인과 은혜는 물에 새겨 다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 산다면 우리 주위에는 은인만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기 이전에 우리의 사는 방식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똑같은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 터인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바뀌어도 만족이 없는 세상만 바뀌기를 꿈꾸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
은혜는 물에 새기고 슬픔과 고통과 섭섭함과 어려움은 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물에 새겼으니 조금 후에 잊어버립니다. 조금 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고통, 슬픔, 섭섭함, 원수는 돌에 새겨서 평생 기억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불행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에서, 기뻐할 줄 모르는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즐거워하는 훈련, 행복하기 위한 훈련, 사랑하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생활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마지못해서 이 망아지 코낀 것처럼 질질 끌려오지는 않으셨죠? 마지못해서 예배 온다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목사 설교 빨리나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 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비에 일부 예배 마치고 노비에 잠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은정 우리 형제님이 주일날 예배 빨리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좀 천천히 가. 뭐 그렇게 빨리 가. 그러지 않고 빨리 준비해, 빨리 가야지. 여러분, 빨리 교회 예배 빨리 가려고 준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 기억으로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두었다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기억이 나서 집어넣었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열심히 살아 어느 정도 살림 미천을 마련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그만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을 다 날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감옥살이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 부인이 남아있는 돈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금목걸이를 하나 만들어 남편의 목에 걸어 주었다고 합니다. 절망하지 말자고, 우리 낙심하지 말자고, 우리는 젊으니까 금과 같이 반짝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자고, 그런 뜻에서 남편에게 금목걸이를 걸어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안에 참 지혜로운 아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아내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힘을 얻어 저들 부부는 또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그마한 짜장면 집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겨우 밥은 굶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뒤늦게 아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정식 대학에 들어갈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이버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이 그저 몇십만 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사이버 대학도 100만 원, 그 당시에 100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100만 원 등록금을 내고 학교 다닐 수가 없어서 아내는 마음으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미역국 먹었어. 나 떨어졌어.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서 등록금이라고 쓰여져 있는 봉투 하나를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라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이버 대학 떨어지는 놈도 있냐? 남편이 아내가 왜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붙은 줄 알았어요.
연락이 와서 등록금이 얼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응? 사이버 대학 떨어지는 놈이 있냐? 내가 내 마음 모를 줄 아냐? 그러면서 남편의 등록금을 마련해 온 것입니다. 아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그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느냐고 물으니까 씩 웃기만 하는데 남편의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목걸이를 팔아 아내의 등록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방송으로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사자가 아닌 나까지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던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을까? 남편을 위하여 목걸이를 준비하는 아내, 아내를 위하여 그 목걸이를 팔 줄 아는 남편. 저들은 가난한 부부였지만 행복할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목걸이를 팔아야만 1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삶이 여러분 피곤하고 고달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짜증낼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다투며 싸우며 살 수도 있지만 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목걸이 하나 샀다 팔았다 하며 사서 행복하고 팔아서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자신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목걸이를 사서 목에 걸어주며 실망하지 말자고, 낙심하지 말자고, 우리 인생이 금과 같이 반짝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자는 아내에게 틀림없이 그 남편은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고마워. 100만 원 등록금이 없어서 붙은 학교를 떨어졌다고 거짓말하는 아내의 마음을 다 알고 아무 소리 없이 그 목걸이 팔아 등록금 봉투를 만들어 내미는 남편에게 틀림없이 아내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사랑과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여지려면 세상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과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칠성 사이다 하나 사다 놓고 잠 못 이루던 그 기쁨,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청년의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름이면 수련회를 가지요. 7월 말이나 8월 초면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잠시 직장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수련을 가고 싶은데 또 청년회 회장이기도 한데 휴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수련회 가게 해달라고, 휴가가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만들어졌을까 안 만들어졌을까? 저 때문에 만들어졌다니까. 없던 휴가가 생겨져서 제가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예배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뭐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성검송을 해야 돼요. 그것도 처음 믿는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물놀이도 하고 재미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청년부 수련회 가면 하는 게 뭐냐면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해요.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 뭐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뭐였을까요? 제 연령대 그 당시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 없으세요?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뭐였어요? 권 목사님 뭐였어요? 예? 뭐? 전기?
전기가 뭐야? 우리 당시에는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 뭐였는가 하면 소발바닥, 개발바닥이었어요. 휴대폰이 없으니까 뭐 할 것도 없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수련회 하면서 하는 내용이 손바닥 엎어가면서 소발바닥, 개발바닥, 소발바닥. 그런데 시간은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많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것이, 여러분들도 목장 모임에서 감사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할 일 없으면요, 서로 발 쭉 뻗고 둘러 앉아서 개발바닥, 소발바닥 한번 해보세요. 응? 네? 아예 목장 모임 때마다 그것을 가르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나눌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기면 어떨까요? 웃는 시간을 좀 가지면, 그것도 예배의 삶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친한 친구가 되어서 소발바닥, 개발바닥, 감사말바닥 하면서, 여러분, 아이처럼 웃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별로 웃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웃을 거리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유치하다고요?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 웃지 않는 것보다 저는 조금 유치하다고 생각해도 하면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기쁘게 사는 것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f, 조건부 감사예요. 조건부. 무엇을 주시면 드리겠다는 1차원적인 감사예요. 합격시켜 주시면, 병 고쳐 주시면, 진급시켜 주시면, 무엇을 주시면 드리겠다는 1차원적인 감사. 두 번째 감사는 because, 뭐뭐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뭐뭐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으니, 합격했으니, 진급했으니, 병 고쳐 주셨으니,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셨으니 드리는 2차원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2차원적인 감사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이 감사가 있습니다. In spite of.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거예요. 그럼에도. 어려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해서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3차원적인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를 우리 모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다른 건 나 없어도, 내 몸이 지금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음료가 없어서 목이 마르고 기름이 없어 불을 켜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캄캄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형편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기뻐하라고 하세요. 감사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물어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도 기뻐하래요. 그런데도 감사하래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언제나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기뻐할 일이 있고요,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중간 점검 날이에요. 무엇을 점검하는 날입니까? 감사를 점검하는 날이에요. 지난 반년은 정신없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많고 쏟아내고 살았다면 남은 6개월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이 맥주절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 1년에 이 두 번의 감사절이 있었는데, 추수 감사절은 1년 중 마지막 추수라고 한다면 이 맥주 감사절은 1년 중 맨 먼저 추수하는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이 보리 추수가 의미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망했고 항폐화되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보내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여기에 계시는 우리 50대 후반, 60대 이상의 분들은 보릿고개를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잘 살던 집들은 경험 안 하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보릿고개는 가을에 추수한 곡식은 이미 겨우내 다 먹어서 다 곡식은 떨어졌고, 봄에 보리는 미처 덜 여물어서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가리켜서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식량은 다 떨어지고 산에서 풀뿌리와 나무를 뜯어다가 죽을 쑤어서 겨우 배고픔을 넘기던 시기, 아직 보리가 덜 여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리를 베어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상입니다. 그런 보리를 뭐라고 부르죠? 겉보리라고 불르죠. 오죽하면 여물지도 않아서 아리 껍데기에서 잘 떨어지지도 않는 보리를 먹겠습니까? 그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지나간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잖아요. 몇십 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도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너무 남아 돌아서 그냥 많이 낭비하고 버립니다. 하루 한 끼도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전반기에도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경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감사한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추수한 것이 많으니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보고 그 찾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순수하게 즐길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금목걸이 하나 사고 금목걸이 하나 팔면서도 천하의 재벌 부럽지 않은 행복하게 사는 법을 나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선풍기 있었으면 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냉장고에서 얼음 꺼내 먹었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었을 때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 당연하다고 물에 새겨 흘려보내고, 힘든 일은 잊지 않기 위해 돌에 새기고, 자고 깨면서 걱정하고 늘 새기면서 그런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한두 가지고 은혜는 수만 가지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그 한두 가지 문제는 돌에 새기고 수만 가지 은혜는 물에 새기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틀림없이 다 있어요. 올해는 한둘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돌에 새기지 말고 물에 새기고 그냥 흘러버리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미운 감정 흘러버리세요. 그동안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돌에 새기고, 자다가도 생각하고, 밥 먹다가도 생각하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감사해 보십시오. 아내를 툭 치면서 여보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있어줘서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또 감사를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은 우리 목자님, 목녀님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6개월 동안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즐기고,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게임을 하면서 소발바닥 개발바닥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살면서 깔깔거리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잊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은 다음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은혜만 좀 생각하고 넘치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다음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실 때, 맥주 감사 주일 때 나오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주신 축복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말씀은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들면 힘드는 대로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면 반드시 더 좋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